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아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시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한복음은 특별히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눈물을 흘리시더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예수님의 그 눈물 속에 담겨있는 그 예수님의 심정을 오늘 우리 같이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우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이 죽고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난 사건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 그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또한 언제 작동되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바로 지금 작동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물의 의미를 살펴보고 또 우리의 믿음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흘입니다. 여러분, 4일이란 날 상당히 긴 시간인데요. 이건 단순히 어떤 시간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사람이 죽으면 사람의 영혼이 3일 정도는 그 시체 부근에 있다가 3일이 지나고 4일째가 되면 그 영혼이 떠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4일이란 시간은 이제 더 이상 그가 살아날 수 없는, 그의 영혼이 완전히 떠난,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시간이 바로 이 4일이란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더 이상 다시 살릴 수 없는 완전히 절망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 원망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인데 라고 원망을 합니다. 마르다, 마리아, 지금 예수님의 능력을 어느 정도 그들은 인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4일이 지난 지금의 시점은 그 어떤 것도 예수님조차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지만 그 전에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좀만 더 빨리 예수님이 이 상황에 개입하셨더라면 지금 이 지경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늦으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늦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의 그 시간표에 아주 적절한 시기, 지금 4일이 지난 이 시점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참고로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베다니는 예루살렘과 가깝다고 그래요. 맘만 먹으면 더 일찍 오실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의 시간표에 비하면 지금 사흘이 지난 이 시점에 오는 것이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 앞에 보면 베다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가깝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서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나사로라는 그 청년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관심을 가졌던 그런 영향력이 있었던 청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사로 생각할 때 그냥 가난한 어떤 청년으로만 생각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부터 수많은 조문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있었던 청년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증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을 그들이 직접 자신의 눈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사건이 그냥 소문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직접 목격한 사실이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인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금 21절 말씀에 보면 지금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원망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만약에 조금만 전에 오셨더라면 이 많은 사람들이 굳이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까지 되게 하셨는가 하고 원망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은 다른 한면으로 보면 그래도 예수님의 능력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는 말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마르다가 생각한 예수님, 능력이 대단하신 분이시죠. 그 앞에서 수많은 병들을 고치는 걸 보았습니다. 하지만 사흘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엔 그런 능력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예수님께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주께서 받으실 줄 아나이다. 24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에 부활할 때는 다시 살아날 줄 아나이다. 27절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지금 이 고백은요, 신학적으로 볼 때 매우 정확한, 정말 아주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무덤에 있는 그 돌을 옮기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볼까요? 39절 말씀인데요. 3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앞에서 마르다가 신학적으로 정말 정확한, 정말 고귀한 신앙 고백을 했어요. 하지만 그의 삶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4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4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현실 앞에서는 그들은 주저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르다의 믿음의 한계였습니다. 그런데 혹시 오늘 우리의 믿음도 그렇지 않은가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부활케 하심을 그는 믿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믿음의 시대가 미래형에만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죠.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사로는 다시 살릴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의 믿음이 거기까지였다는 거예요. 그녀는 미래에 대한 소망은 가졌지만 지금에 대한 실제적인 믿음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25절, 26절에서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25절, 2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신앙의 그 시제를 너희가 그냥 막연한 미래에 두는 것이 아니라 현재로 바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살아서 믿는 자, 지금 현재적으로 그 예수님의 생명을 의지하는 자, 진정한 생명이 지금 바로 그 안에 있다고 믿는 것, 그것이 진정한 생명을 얻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요한복음 또 3장 18절 19절에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8절 19절 말씀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현재적인 심판을 이미 받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물론 예수님이 말하는 심판은 종말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주 올 때 심판을 받는 것,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지금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 그들이 예수가 빛이신 예수,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지금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이 땅에서 현재적인 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과거에 있는 것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지금 이 현실에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물가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당장 마실 물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오병이어 사건에 모인 수많은 군중들은 어땠나요? 그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지금 당장 먹을 음식이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예수님은 지금 그들에게 부활이요, 지금 그들에게 생명이요, 지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혹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막연한 미래의 소망만 가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과거에 대한 후회에 갇혀서 지금의 삶 속에서 현재적인 소망은 혹시 놓치고 있지 않은가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정말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참된 믿음으로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현재적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부활, 그리고 그 영생을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날마다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3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마리아도 마르다처럼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라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웁니다. 이를 본 유대 사람들도 같이 웁니다. 그런데 그들의 울음은 단순한 슬픔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없는 슬픔을 지금 그 눈물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33절에 35절 말씀, 우리 33절에 3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셨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비통히 여기다는 것은 단순한 슬픔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비통이란 이야기는 원어적으로 만나면 분노하다, 업이 꾸짖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이유는 바로 그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셨던 것입니다. 지금 자신들 앞에 지금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음을 절망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건 단순히 동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을 여기면서 비통해 하셨습니다. 동시에 그들의 연약한 마음을 보면서 그 연약한 믿음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36절에 37절 말씀인데 우리 36절에 3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 중에 어떤 일은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눈물의 그 참된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요, 죽음을 이기실 수 있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그렇다면 죽음을 단번에 이기실 수 있는 분이신데 왜 죽음 때문에 슬퍼할까요? 왜 죽음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할까요?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눈물은 단순히 그 죽음 자체에 대한 슬픔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죽음 앞에서 지금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여전히 믿지 못하는 그 사람들, 그리고 아끼던 마르다와 마리아조차도 그러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에 대한 비통함에 흘렸던 눈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그 안에 우리는 몇 가지 의미를 같이 발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죽은 자도 다시 살릴 수 있는 전능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자기 계시를 드러내고 계시는 사건이라고 우리는 이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부활을 미래에만 적용하는 것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들의 믿음을 책망하고 계심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여러 가지 상황의 정황을 보면 주님께서는 이 세 번째 의미에 더 방점을 두신 것 같습니다. 부활을 미래에 대해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이를 지켜보고 있는 그 유대인들, 그들의 불신앙을 책망하기 위해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행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믿음 없는 사람들 때문에 비통해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죽은 그 나사로를 사흘이나 지난 시점에서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종말 이후에 부활만을 믿었던 사람들로 하여금 그 부활은, 그 생명은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깨우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믿음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살아계신 주님으로 믿고 있는가? 부활을 먼 훗날에 있으라는 정말 막연한 일로만 여기고 있지 않은가? 내가 어떤 절망과 어떤 죽음의 상황 가운데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극한 상황에 처했더라도 주님께서 그 순간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러한 부르심 가운데 왜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응답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선언하는 말씀은 종말 이후에 우리가 죽고 난 이후 그 종말에만 적용되는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마르다는, 마리아도 종말 이후에 그 이후에 부활이 있을 것만 믿었지만 그들은 현재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 믿음 없음을 보시고 안타까이 여기셨어요.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붙잡기 위해서 지금 그들이 절망이라고 생각했던 사흘이 지난 이 시점에 그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던 것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나는 지금 너의 삶 가운데에도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시는 그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막연한 미래의 소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지금 내 삶 속에 전적으로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신앙생활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종말 이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 그래서 그 죽음으로부터 구원받는 것, 이건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 죽음 이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바로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그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목마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린 지금 이 순간 예수님으로 인해서 배고프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린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인도받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 바로 현재의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현재적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돈, 직장, 가족, 친구,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모든 걱정과 근심을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현재의 믿음입니다. 마르다는 지금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지금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종말 이후에 막연한 부활만 그들은 믿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믿음은 없으면서도 사후에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가요? 우리도 마르다처럼 마리아처럼 종말 이후에만 부활이 존재할 것이라고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현재의 부활을 믿으려면 우리는 현재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감수해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지 못해요. 왜? 지금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후에 구원받을 것이라는, 우리가 지금은 믿음 없지만 나중에 우리의 믿음이 좋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기에 지금 결단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지금 당장 해야 할 순종도 하지 못하면서 언젠가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정말 온전한 믿음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오만 믿음으로는 결코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능함,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의 연약함을 고로하는 것, 토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특별히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만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는가? 오늘 돈이 없고 또 오늘 먹을 것이 없고 오늘 거할 곳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실 것을 과연 믿는가? 진짜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정말 인정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는 날마다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도 날마다 죽음을 각오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날마다 자기 자신을 살려주시는 그 부활을 경험하며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를 사로잡으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사로잡으신 그 예수님의 그 부르신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달려 나간다고 고백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우 연약합니다. 우리는 단 하루도 그 부활의 그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사랑이 너무나도 멀게 여겨집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위축되는지 몰라요. 그냥 세상에 이런저런 생각이 우리의 생각에 그냥 마음이 다 완전히 휩쓸려 버리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이처럼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하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인정하며 받아들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르다처럼, 마리아처럼 지금의 부활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막연한 종말 이외에 있는 그 구원만 의지하려는 그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살아계시는 주님, 지금 이 순간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할 수 있겠다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그 주님의 그 부활을 우리는 매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